철궁을 당기는 자, 철궁을 당기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세계 육상 100m 세계 기록 보유자가 누구인지 아시나요? 유명한데요. 세계 기록 보유자 100m 달리기. 그렇죠. 아시는 분이 계시네요. 우사인 볼트라는 선수입니다. 화면에 보시면 시그니처 포즈죠. 이 선수가 우사인 볼트입니다. 이 선수는 자메이카 출신으로 2009년 베를린 세계 육상 선수권에서 9.58초라는 놀라운 기록으로 세계 기록을 작성을 했습니다. 제가 달리면 19초도 어려울 것 같은데 9.58초 세계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 선수가 뛰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타고났네, 타고났어. 세계 최고의 재능이야. 이런 말을 했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 선수가 훈련하는 모습이 담긴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그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이 선수가 어떻게 훈련하는가 봤더니 땡볕이 내리쬐는 야외 트랙입니다. 그곳에서 먼저는 일반 선수들과 동일하게 하루의 훈련을 다 합니다. 그 선수들과 동일하게 훈련을 다 하고 나서 훈련을 다 마치고 그 선수들은 돌아간 뒤에 마지막 추가 개인 훈련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추가 개인 훈련이 뭐냐면 낙하산을 몸에 답니다. 낙하산을 달고 그 트랙을 뛰는 거예요. 그 낙하산을 달고 뛰는데 그 정해진 거리가 있는 게 아니라 온 몸이 탈진할 정도로 내가 더 이상 달릴 수 없을 때까지 낙하산을 달고 마지막까지 달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트랙에 쓰러져 누워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달리기는 한 후에 그 방송을 촬영하는 그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매일 이렇게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 이렇게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의 질문이에요. 세계 최고 축구 선수입니다. 세계 최고 선수인데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저희 한국 남자들은 날두 형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선수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 선수인데 이 선수는 일단 잘생겼습니다. 굉장히 훈훈하죠. 아까 그 그림과는 좀 다른 분위기죠. 이렇게 여성도님들 보시면서 참 훈훈하다, 마음이 따뜻해진다 이런 인상을 주는 아주 잘생긴 선수입니다. 그래서 잘생겨서 경기 외적으로도 화려한 생활을 이어갑니다. 아주 화려한 생활을 하죠. 그러다 보니 이 선수는 세상의 화려함과 파티를 좋아하는 이미지, 화려함과 파티 이런 이미지로 이제 굳어지게 그 이미지를 가지고 생활하는 선수였죠. 그런데 어느 날 이 호날두라는 선수가 같은 팀 종료 선수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를 해요. 식사 함께 하자고 자신의 집으로 초대를 하는데 그때 동료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드디어 호날두가 나를 자신의 화려한 파티에 초대하는구나. 나도 이제 호날두 선수와 함께 화려한 파티에 참여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해요. 그리고 파티에 참여할 생각으로 화려한 옷을 입고 가장 화려한 옷을 입고 그 집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집에 찾아갔을 때 파티할 생각은 전혀 없더래요. 파티할 생각은 없고 조용히 저녁 식사를 하고 나서 소파에서 잠시 대화를 하더니 좀 소화가 될 때쯤 되니까 뒷마당으로 나가자고 합니다. 뒷마당에 가서 뭐 하나 봤더니 축구공을 자기에 툭 차두래요. 패스해달라고 패스 연습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패스 연습을 몇 번 공을 차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센터링을 좀 올려달라고. 그러고 나서 센터링을 올려주니까 그때서부터 헤딩 연습하고 슛 연습을 하더랍니다. 알고 보니까 이거예요. 팀 연습이 끝난 후에 개인 연습을 더 하고 싶은데 같이 할 동료가 없어서 그 동료를 집으로 부른 겁니다. 그날 이후로 그 동료가 기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호날두는 정말 축구에 미친 사람입니다. 그리고는 두 번 다시 그 집에 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 후문이죠. 뒷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타고난 재능은 중요합니다. 재능 중요하죠. 하지만 그 재능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훈련과 연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훈련과 연단으로 잘 만들어진 사람들을 사용을 하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자신이 걸었던 광야길을 회고하며 기록한 시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을 볼 때 다윗이 자신이 걸었던 광야길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다윗이 쓴 시편 중에서 그 중에서 오늘은 한 구절의 말씀만 볼 것입니다. 한 구절 34절의 말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34절에서 자신의 광야 시절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활을 당기도다. 아멘. 이 구절을 한글 성경로 보게 되면 의미가 좀 정확하게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영어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영어로 보면 이렇게 나와요. 뭐 읽기 싫죠. 부담됩니다. 저도 이거를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 뭐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이 부분을 좀 나눠서, 저 한 문장이기 때문에 좀 나눠서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죠. 네. 이 앞부분이 무슨 의미냐면 앞에 이제 제가 밑에 해석을 달아드렸죠. 그가 큰 전쟁을 위해서 나의 팔을 훈련시키셨다 이거예요. 나의 손, 나의 팔을 훈련시키셨다. 뭐예요? 큰 전쟁. 작은 전쟁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큰 전쟁을 위해서 내 팔을 훈련시키셨다. 그리고 다음 장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어지는 게 이제 so that 이게 나오는데 그 앞에 쉼표가 안 찍혀 있으면 이게 뭐뭐 위에서 이거예요. 그런데 쉼표가 딱 찍혀 있죠. so that 앞에 가장 처음에. 그러면 그 결과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이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결과 내 팔은 어떻게 됐다고요? 녹궁, 철궁을 당길 수, 쏠 수 있도록 되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훈련시켜 주셔서 결국엔 내 팔이 강해졌고 내 팔이 강해지다 보니 무엇을 당길 수 있다고요? 녹궁, 철로 된 궁을 당길 수 있을 정도로 내 팔이 강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팔을 강하게 연단하고 훈련시켜 주셔서 결국 나를 철궁을 쏠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가시더라. 이게 바로 다윗이 광야길을 걸었던 자기 인생을 평가하고 있는, 이해하고 있는 과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전쟁을 할 때 일개 병사들은요, 나무로 된 활을 사용하죠. 나무로 된 활. 그 나무 활은요, 당연히 칼이나 창처럼 칼이나 창보다 멀리 공격할 수 있습니다. 칼, 창보다 멀리 쏘죠. 그런데 나무 활은요, 적장, 본진을 뚫을 수 있을 만큼 멀리 날아가지는 않아요. 그 나무 활은요, 한계가 있다고요. 바로 앞에 떨어진다고요. 그런데 장수들은 달랐다는 거예요. 일개 병사가 아니라 장수들이 쏘는 활은 무엇이었냐면 나무 활이 아니라 적의 심장부, 적장에 목을 칠 수 있는 강한 활, 철궁을 연마한 겁니다. 철궁을 쏘는 연습을 했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했던 일은 뭐냐면 다윗을 고작 나무로 된 활을 쏘는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준비시키신 게 아니라 광야 시간을 통해서 적장의 심장을 꿰뚫을 수 있는 철궁을 쏠 수 있는 사람으로 훈련시켜 가신 것입니다. 다윗은 광야 시간을 결국 나를 훈련시킨 시간, 나를 강하게 만들어 가신 시간으로 그는 평가하고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고구려 시대에 당나라 태종이 50만 대군을 이끌고 이제 고구려를 쳐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50만 대군이요. 그리고 황제가 직접 이끌고 군대를 이끌고 옵니다. 그리고 고구려 수도로 진격하는데 그 길에서 어디를 만나냐면 안시성을 만나. 안시성을 딱 마주했는데 그 당시에 그 안시성에는 누가 있었나요? 오늘 질문이 좀 많네요. 안시성에 누가 있었어요? 예, 맞습니다. 역시 우리 어르신들. 그러니까 성경만 읽지 마시고 역사책도 좀 보시고 그래야 이게 상식을 좀 늘려야 되는데, 사람이 안시성에 누가 있었냐면 양만춘 장군이 있었죠. 양만춘 장군이 거기를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 그때 당나라 군대가요, 다른 길로 우회해서 가도 돼요. 양만춘은 그 당시 유명했던 장군이거든요. 우회해서 가도 되는데, 고구려 수도로 진격해도 되는데, 그 당시에 당나라 황제가 출격을 했으니 자존심 때문에 우회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고구려를 함락시키더라도 직접 50만 대군을 이끌고 갔는데 고작 양만춘이 무서워서 우회했다는 말이 들리면, 본국에 들리면 그 자존심이 말이 아닌 거죠. 그러니 당나라 태종은 그 안시성을 뚫어야만 되는 겁니다. 양만춘을 죽이고 수도로 가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면전이 펼쳐지게 됐던 거예요. 전면전이 50만 대군과 고구려의 몇 안 되는 몇만의 군대가 돌격을 하게 된 겁니다. 양만춘의 군대가 선전을 했습니다. 아주 잘 싸웠어요. 그런데 결국 그 인구수에는 안 되더라고요. 고구려 군대는 당나라 군대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숫자였기 때문에 이제 전쟁의 승패가 거의 기울어 갑니다. 이제 함락 직전이에요. 함락 직전.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양만춘도 이제 끝났고 여기가 뚫리면 이제 수도까지 진격하는 겁니다. 다 끝난 순간이에요. 그때 양만춘 장군이 마지막 방법으로요, 어디에 서냐면 철궁, 자기가 연마했던 철궁을 그때 딱 들어요. 철궁을 들고 성벽 위 가장 높은 곳으로 딱 올라갑니다. 그리고 적진을 향해서 이 철궁을 당기는데, 원래 당나라 태종은요 가장 안전한 곳에 있죠. 군대, 당나라 50만 대군 중에서도 가장 뒷부분에 있다고요. 왜요? 혹여나 그 활에 맞을 수 있으니까. 도저히 활이 닿을 수 없는 가장 뒷부분에 있다고요. 그런데 양만춘이 이제 가장 위에 함락 직전에 딱 서니까 아마 당나라 태종도 방심을 했을 겁니다. 이제 함락이다, 끝났다. 그래서 아마 조금 더 앞으로 왔을 거예요. 그것이 양만춘의 눈에 띄죠. 그래서 양만춘이 거기서 앞으로 나온 활을, 그 당태종을 보고 이제 활을 딱 잡고 이제 그 활을 쏩니다. 영화를 보게 되면 그걸 뭐 신궁이라고 해서 그날 우연찮게 한번 뭐 당겨진 것처럼 뭐 그렇게 나오지만 사실 아닙니다. 철궁이라는 게 우연찮게 훈련 안 했는데 그날 갑자기 당겨져서 쏜다고 해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영화 극화한 거고요. 양만춘은요 어디까지 오면 자기가 맞힐 수 있는지 계산되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 철궁을 들어서 쐈을 때 내가 훈련한 장소는 저기까지고, 저기까지 적군이 오면 내가 정확하게 맞출 수 있다는 계산이 있었던 거죠. 훈련을 했으니까. 그 철궁을 들고 쓴 겁니다. 그 당태종이 조금 더 앞으로 왔을 때 됐다, 내가 저기까지는 정확하게 공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제 철궁을 들고 서서 활을 당깁니다. 딱 쏘는 순간 그 활이 하늘을 가르고 쫙 날아가죠. 쫙 날아가면서 다음에 뭐 나와요? 다음 이 시간에 어떻게 됐을까? 다음 주를 보십시오. 이렇게 나오는 건데, 저희는 이제 다음 주에 저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만춘이 활을 들고 철궁을 들고 이제 탁 쏴요. 탁 하늘을 가릅니다. 하늘을 가르면서 활이 쫙 날아가면서 이거 이제 한 발이 끝이에요. 이제 그 근처 떨어지면 여기까지 오는 거라서 도망가는 거예요. 한 발입니다. 딱 한 발. 쫙 날아가다가 어디 꽂혀요? 당태종의 눈에 팍 꽂혀요. 한 방에. 그게 당태종의 눈에 꽂히면서 그 자리에서 말서 떨어집니다. 그 사건 때문에 당나라 군대가요 퇴각을 했던 거예요. 거기서 승리를 하게 되고 고구려가 승리를 맛보고 나라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만약 양만춘 장군이 일반 병사들이 쏠 수 있는 활 정도를 항상 준비하고 살았다면 그의 삶은 거기서 끝입니다. 딱 거기서 끝인 거예요. 그런데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준비를 한 거예요. 만약 여기가 함락되는 순간이 온다면, 이곳이 함락되는 순간이 온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철궁을 내가 연마해서 철궁을 당겨 적장의 목을 치고 심장부를 뚫어서 이 군사들을, 이 나라를 내가 지키겠다라는 마음을 가졌던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다윗의 고백이 바로 이런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나를 강한 화살을 쏠 수 있도록 강하게 훈련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큰 전쟁 속에서 다윗을 통해서 뭘 하세요? 사단의 정수를 깨버리잖아요. 사단의 정수를 깨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인물로 그를 사용해 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 광야라는 시절은 결코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철궁을 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시간, 훈련받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3가지 문장을 우리 성도님들께 드릴 거예요. 3가지 문장.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문장이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과거의 모든 고통의 시간은 나를 강하게 하는 훈련의 시간이었다. 아멘인가요? 이 명제가, 띄어놔 주세요. 이 명제가 인정이 되십니까? 고백이 되세요? 때로는 우리의 삶에 가혹하다 싶을 정도로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찾아올 때도 있어요. 그 길 때문에 내가 넘어지고 쓰러져서 더 이상 걸을 수 없는 순간들도 찾아올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고통스러운 순간, 가혹하다 느껴질 정도의 시간도 무의미한 시간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갔다면, 그리고 내가 믿음을 지키며 그 길을 걸어갔다면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그래서 강한 활을 쏘도록 나를 만드신 의미 있는, 어쩌면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에 있었던 그 고통의 시간들을요 이제 보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을 바라보며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의 시간을 주셨습니까?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연약한 자의 팔을 강하게 하셔서 강궁을 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고백으로 우리는 이어져 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문장이고요. 두 번째 문장은 바로 이것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나에게 주어진 고통의 시간도 나를 강하게 하는 훈련의 시간이다. 현재형입니다.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때로는 내 인생에 광야길, 고통의 시간을 걷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걷고 있는 고통의 시간도 어떤 시간이라고요? 나를 강하게 하는 훈련의 시간이다. 의미 있는 시간이니 내가 흔들리는 게 아니라 더 주님 손 꼭 붙잡고 믿음 강하게 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 보리라. 우리는 아직도 훈련 중이고 만들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혹여라도 나는 지금 다 만들어졌어, 이런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나를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도 다윗처럼 강한 활, 철궁을 당길 수 있는 사람으로 빚어져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 명제입니다. 마지막 명제 세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결국 나는 철궁을 당기는 자가 될 것이다. 이제 미래형이에요. 우리 삶은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들어지는 그 사람이 되어서 결국에 어떤 사람? 철궁을 당기는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위기를 만나도 그 순간에 내가 들어서 활을 쏴서 사단의 정수리를 깨고 하나님 나라를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무릎으로 살아가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본성을 죽이며 살아가는 훈련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반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있어요. 기도하는 거. 제가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저는 이런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제가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 제 입에 예수님 혹은 십자가 이런 단어가 사용될 때, 예수님, 십자가 이 단어가 사용될 때는 남들과 다르게 하옵소서. 다른 것 다 괜찮아요, 주님. 근데 예수님, 십자가 이 두 단어를 사용할 때는 다르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 입술에서 예수님, 십자가가 나오면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변화돼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있게 하옵소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있게 하옵소서. 저는 그 기도를 드려요. 근데 그게 기도만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뭘 또 바래요? 그게 되려면 그 복음, 예수, 십자가를 온전히 전하려면 뭐가 돼야 되냐면 이게 필요한 거예요. 복음이 무엇인지 제가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복음이 무엇인지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또한 삶 속에서 그 복음을 깊이 경험해야만 되는 것이죠. 때로는 이 기도가 하나님, 저를 인생의 밑바닥으로 불러주십시오, 막 이런 기도이기도 한 거예요. 복음을 깨닫기 위해서는 때로는 광야길, 외로운 길, 주님만 바라보는 그 길을 걸어가야만 되는 것이죠. 그곳에서 만난 그 하나님이 있어야만 내 입에 예수님 십자가가 올라올 때 다르게 전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내가 다른 삶이 되길 원합니다. 철궁을 당기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 나를 또한 연단시켜 주옵소서 라는 기도가 함께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신 이후에 바로 사용하신 게 아니에요. 기름 붓고 나서 바로 사용했다? 아니요. 광야 시간을 통해서 강하게 훈련시켰습니다. 왜냐하면 나무 활이 아니라 녹궁, 철궁을 당기는 자로 만들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철궁을 통해서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길 바라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바로 이것입니다. 대충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도 철궁을 당기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전하는 교회 되어서, 그거 온전히 전하는 성도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사단의 권세 깨트리고 주의 백성들 주께로 인도하며 부흥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날을 맞이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가 모두 되셨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주어진 말씀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철궁을 당기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때로는 내 인생 가운데 고통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고통을 허락하십니까? 날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원망할 때도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는 뒤로 하겠습니다. 나에게 고통을 허락하신 이유, 아픔을 허락하신 이유, 나를 강하게 하셔서 철궁을 당기는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나를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 여정을 지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시다는 것, 그것을 인정하겠습니다. 과거의 아픔들 다 청산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저를 빚어주시고 만들어주셔서 철궁을 당겨 하나님의 영광 위에 쓰임받는 귀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빚어주옵소서. 우리 힘만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가 돌아왔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오후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 가운데 모여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게 하시니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이 자리 가운데 나왔고, 하나님의 열망하는 마음, 열정과 믿음 가지고 하나님 나왔습니다.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우리 성도님들, 그 심령과 삶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 빚어주시고 만들어주셔서 남을 화를 쏘면서 그 자리에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철궁을 들고 일어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 위에 쓰임받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내 마음의 중심을 드리고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게 해 주옵소서. 내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을 때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이제는 이해합니다. 나의 인생을 빚어서 만들어서 강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 고통을 하락하셨고 나를 만들어가고 계심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내 인생을 빚어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이루기 원하시는 일이 있다면 그 필요하신 때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고 우리를 들어서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고 악한 권세를 깨트리고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위기라고 말하는 이 시대가 우리가 필요한 시대인 줄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헌신하여 우리의 헌신을 받아주셔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자로 하나님의 철궁을 당기는 자로 사용해 주셔서 결국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가는 거 이 세대 가운데 보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우리 부평제일교회를 이 지역 가운데 세우셨는데 이 지역 가운데 득세하고 있는 악한 세력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 손에 철궁을 잡습니다. 이 지역 가운데 악한 권세들 모두 다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의 권세들 떠나가고 예수 복음, 예수 십자가 이 세대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이 지역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팔을 강하게 없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내 주님 안녕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평제일교회 믿음의 사람들 세워주시고 허투루 사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무릎으로 훈련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훈련되어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팔에 철궁을 잡습니다. 이 지역 가운데, 이 세대 가운데 사람들을 억누르고 억제하며 믿음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세력들이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하나님,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나라로 하나님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평제일교회가 철궁을 당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대 가운데 예수 복음, 예수 십자가 전하는 교회 되게 도와주셔서 예수로 온전히 세워지고 십자가로 굳게 세워지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이 지역 변화시키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유래신 담임 목사님 세우셨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강건하게 없어서 선포되는 말씀 통해서 이 지역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 주께로 인도되어 변화의 역사 보게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푸시고 역사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부르시고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광야길로 보내서 훈련하시고 연단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보이는 것이 없어 낙심하고 절망하고 쓰러졌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여정이 우리를 강하게 하는 훈련시키시는 과정이었음을 이제 알겠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무릎 꿇는 법을 배웠고 자기를 부인하는 법을 배웠고 십자가를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이심을 배웠습니다. 그 배운 바대로 훈련받은 대로 예수 십자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락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시대 가운데 빛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저희 손에 들린 예수 십자가 복음이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정의 복음 될 수 있도록 역사락해 주옵소서. 부평제일교회에서 선포되는 예수님 십자가의 이야기는 다르게 하옵소서. 들리는 이야기마다 사람들이 변화되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셔서 다른 역사 아니라 영혼이 구원받고 영혼이 변화되는 역사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동행하심과 도우심의 역사가 이 자리에 있는 제1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